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잠이 오지 아니하면 안 오는데 계속 누워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어나 성경 읽든 책 읽든지 기도하든지 운동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시상에 막 떠올라서 적었는데 우리 박한나 사모가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김정희 권사님께서 곡을 아름답게 붙여주셔서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미워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기뻐하며 살기에 슬퍼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감사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불평하며 산다하며 아깝지 않소 더 사랑하오 더 감사하오 더 기뻐하오 더 축복하오 전도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갈등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충성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원망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복음 위해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자신 위해 산다 하며 아깝지 않소 더 전도하오 더 선교하오 더 충성하오 복음만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들을 아름답게 또 이런 좋은 찬양을 작곡해 주신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들 부르는 노래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네가 나오면은 뭐예요? 놀부 버전을 하면 꺼버리겠네 꺼버리겠네 흥부 비전하면
더욱 좋겠네, 더욱 좋겠네. 생각지도 않게 KBS TV에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창이라는 프로와 또 남북의 창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오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는 동창 목사님이 박 목사 소개할 사람도 있고 운동 한 서너 시간 운동 같이 하면서 좀 얘기도 좀 하자. 그래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하게 됐는데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가는데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그 골프장에 일하는 캐디를 보고 연세 70된 사람도 20대 아가씨를 보고 언니 늘 이렇게 언니라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언니라 하는지. 그 언니에게 제가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가 다녔는데 안 다닌다. 또 이런데 일을 하니까 토요일 주일 손님 더 많고 바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들어올 때 일요일 날은 교회 가기 때문에 근무 못한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언니 생각할 때는 하나님 계실 것 같으냐 안 계실 것 같으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뻔한 얘기죠. 제가 쭉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고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래 살았는데 이래 주님 만나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 소년이 이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영접하고 할 때 얼마나 그 이쁜지요. 버디를 하게 되면 골프한 실수를 모르는데 버디 하게 되면 버디값 10,000원씩 받는 게 있어요. 버디값 10,000원 2번 주고 20,000원 줬죠.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 만난 증거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면 50,000원을 제가 더 줬어요. 저는 비닐봉지 하나도 재활용하려고 애쓰고 메모지 하나도 재활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할 때는 아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저 주안 쪽에서 아구찜 식당을 하는데 늘 전도하려고 애쓰죠. 했더니만 이분이 얘기가 주로 식당에 와서 따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어떤 때는 문 닫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교회 다니는 줄 알게 기도하면서 힘들게 하면 그거 다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소래에서 나오시는 우리 다인 안경점 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제가 소래에 가끔 가다가 꽃게 사러 간다든지 뭐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러 갈 때 한 집에 가면서 겨울에는 배지밀이 따뜻한 거 이제 사서 갖다 그 일하는 사람 3명 4명 꼭 사서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니까 지금 집사님 되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식당에 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장인어른,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RCA 미국에 랩넌트 대회 가기로 해놨는데 아침에 장모님 전화 받고 위독하니까 저녁에 내려와라. 그 취소돼야 될 것 같고요. 장인어른 좀 위독한 가운데 계시는데 장인어른 전에 건강하실 때 이런 얘기를 저보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너네 장모, 너네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우리 박서방 보니까 나보다 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인 장모, 우리 가족은 전부 박서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서정주 씨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도 울어대고 천둥과 번개는 그렇게 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전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축복받은 사람인 거 있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요, 성경인데요. 성경은 사람이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동안 40여 명에게 기록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록해 준 말씀인데, 사람의 말, 훌륭했던 어떤 위인의 말도 참 대단할 텐데, 천지 만물 지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표, 인생 사용 설명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사야 34장 16절에 오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되어지고 아무리 재벌이 되어지고 아무리 인기인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 됐다 할지라도 죽어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에 잡혀가지고 12가지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뿐인 거 있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북한 사람 왔으면 자수한다고 자수해서 신분을 바꿔버려요. 신분을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래요. 예틀을 깨고 세틀로 바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기도하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증거 없으면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말해주고 싶죠. 증거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가치가 얼마일까요?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 죽은 사람 스티브 잡스는 미국 증권가에서 70조 원, 몸값이 70조 원이라고 한때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얻었는데 모르면은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모르니까, 구원받은 신분의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매력가 에서가 더 멋있어요. 전문성이 있지요. 사냥 잘해오지요. 아버지께 효도가 잘하지요. 전문성이 돈 잘 벌지요. 근데 믿음이 없어. 문제는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임했던지요. 지나가다 낙이 덕배 하나 죽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시린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블레셋의 여자, 들라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술 마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이 재산 주겠다니까 이 들라가 자꾸 삼손에 묻는 거죠.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 거짓말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짓말 하면서 왜 나에게 오냐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진실 얘기해 버린 거지. 내가 나실이 머리카락 안 잘랐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머리카락 잘려버리면 힘이 없다. 잘려버린 거지. 두 눈이 뽑혀버려요. 비참한 가운데서 타작기를 돌리면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축복 받아놓고 모르면 그래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주겠다. 모든 은행에 돈, 금은보화 다 주고, 비행기도 다 주고, 별장도 다 주고,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오늘 네가 받고 내일 죽을래?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죠. 내일 죽는데.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의 능력이죠. 천사를 합친 것을 천군, 천사, 천군,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76억 인구의 IQ 다 합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천천만만의 일도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 자체가 죄예요.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시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극히 값진 진주이거든요. 극히 값진 진주. 제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굉장히 무능하잖아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언제 우리가 울죠? 슬플 때 울죠. 너무 고통스러워 울죠. 너무 아프면 울죠. 너무 기뻐도 울어요. 금메달 땄다, 챔피언이 됐다 뭐 하면 우리가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를,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 가난하지 않아, 너 무능하지 않아, 능력의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종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네가 누군지 알아? 성령께서요, 너는 나의 보배요 진주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진주 보석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알아?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니까 진짜 보석이고 진주인 거지. 할렐루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주예요. 진주 덩어리예요. 진주 덩어리.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보에 다른 걸 넣어놨다가 급히 이제 바꾸었어요. 이 본문을 바꾸었어요.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조개가 있는데 조개 입을 벌리는 사이에 모래 아래 들어버리면 아프대. 그게요. 너무 고통을 주니까 그때 막 너무 극한 고통 속에서 조개에서 엑기스가 나오기 시작한대. 그걸 감싸버린대요. 아프니까. 감싸고 이 뭉쳐져 가지고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조개 하나가 소래 여기 부두에 가서 조개 하나가 뭐 얼마쯤 할까요? 1,000원쯤 하는지 2,000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0원쯤 한다 칩시다. 거기에 이만한 진주 다이아가 들어가 있다. 1,000억쯤 하겠죠. 여러분이 고통을 피하고 연단을 피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피해버리면 1,000원짜리 조개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진주 다이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주를 품은 조개는 더 이상 조개가 아니에요. 다이아예요. 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아요. 시험당할 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야고보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을 우리가 알죠. 시편 앞에 욥기서 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도 왔고 사탄도 왔거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탄도 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땅에 여기저기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봐. 예, 자세히 봤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유 없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의 모든 걸 싹 걷어가 버리면 바로 하나님 저주합니다. 좋다,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용 소에서 욥이 이 사탄이 욥의 재산 다 걷어버립니다. 7 아들과 3 딸도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 바람 불어가 죽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욥기서 2장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아들들이 오고 사탄도 왔거늘. 하나님 다시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 욥을 주위에서 봤냐? 예, 주위에서 봤습니다. 네가 얘기한 대로 욥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욥을 건강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건강만 건드리면 바로 하나님 저주할 거면 좋다. 생병 건드리지 말고 건강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의 온 몸에 이 몸에 껍질 다 벗겨지는 거 있죠. 얼마나 괴롭도. 욥이 기와장 가지고 벅벅벅 끓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욥의 부인이 욥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 저주가 나가 죽어라.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왔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까닭없이 망한 놈 있냐? 너 우리 모르는 큰 죄를 짓고 있거나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에게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주셨대요. 4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을 더 주셨는데 그 3 딸이 전국의 세계에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더라.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아니고 미스 월드 진선미가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 요업이 완전 망한 것 같죠. 한꺼번에 재산 다 없어졌죠. 자녀 10명 죽었죠. 몸 병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이후에, 훈련하신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요업의 인내, 요업의 믿음, 요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잠깐 허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집을 지으며, 독수리는 낭떠러지 위에 나무에다가 가시로 집을 지은다 그러죠. 가시로 집을 막 가시가 찌르게 해놓고 부드러운 털깃을 뽑아서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가 조금 자라면 부드러운 걸 다 날려보내고 새끼를 물고 올라가 떨어뜨려요. 떨어지면 또 와서 받아서 또 떨어뜨리고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새끼가 막 피를 흘리며 날개를 찌는데 계속 반복해서 세족의 왕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에 쓰시려고 그런 연단과 훈련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 맞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1절에 요셉이가 팔려가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그 발에는 쇠고랑 착고에 채워져서 쇠고랑 쭉 묶여있고 허리에도 쇠사슬 묶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거 있죠.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너희를 쓰시려고 새 풀무 애굽에서 연단했다. 자, 도끼나 괭이나 망치 같은 거, 낙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요, 옛날에 그 대장간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쇠등을 달아요. 달고 나면 막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이제 모양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을 쓰시려고 새 풀무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 연단하고 난 뒤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연단 중에 계신 분들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찰스 코언이라는 사람, 세계적인 곤충학자잖아요. 군뱅이가 집을 짓고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날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날개 힘이 돌아서 나오자면 확 나는데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쑥뚝 잘라주면 쉽게 나오게 해서 날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힘든 과정이 길면 길수록 큰 교회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 우리를 진주 장사로 비유했는데요. 장사,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이윤 창출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주로 보석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 주로 마트에 가지고 배추 같은 무 같은 거 팔고 있죠. 보석 장사하고 채소 장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운동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건강을 하는 거고요. 스탈린과 칼 막스 같은 사람은 공산당을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해서 완전히 흑암을 덮기 위해서 생을 들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을 해방해 주는데 생을 들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하기 위해서 생을 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생을 들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기록관에 가보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래 돼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까? 극히 이 장사가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대요.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키 제일 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권력 서열 1위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뚱뚱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발견해 버렸어요. 세계에서 희귀한 단 하나밖에 없는 걸 발견했다. 전 재산 다 투여해서 그걸 사버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 지난날의 모든 것은 잘못된 삶이었어요.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내가 배설물을 붙잡고 있어. 그걸 배설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최고의 값진 진주, 다시 말하면 99.9%의 사람이 아닌 0.1%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내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0.1%의 사람이죠. 저는 전에는 제가 굉장히 자학을 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하듯이 자학을 했어요. 나는 왜 이리 재수 없지? 그래서 뭐 밥도 잘 안 먹고요. 하루에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 있고, 뭐 병들면 죽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학을 했어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진주라고 하는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찬송가를 찾아보면 진주라는 찬송이 없어요. 윤신의 연례에 보면 진주가 나와요. 주님의 그림자의 사역 이 한 세월 주님과 함께 하나니 주님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복음을 피우리라. 하나님이 제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극히 값진 진주라고. 저만 진주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대신 십자가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값진 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막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사 중에 계신 거예요. 우리 공사장 앞을 지나다 보면 먼지 날고 다다다 소리 나고 막, 근데 보면 동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빨리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현장 소장 100, 그러면 피해줘야 돼요. 불편을 참아줘야 돼요. 초보 운전석 선언을 보면 피해줘야 돼요. 초보 운전 한번 보니까요, 영어로 R자를 써놓고 한글로 아서, 알았어, 영어로 P 해놓고 3 해놓고 P 하자는 한글 써놓고 3 딱 해놨어. 알았어 피하삼. 피해줘야 돼. 왜? 나도 초보 때 있었으니까. 막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할 때 히브리 12장 6절에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에 계시는 거구나, 기도해 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욥기서 23장 10절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부르셨는데요, 어부질이란 말이 있죠. 조개가 입을 벌고 있는데 새가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개가 아프니까 꽉 물어버렸어요. 서로가 나으라는 거죠. 새는 나으라, 네가 아프게 하니까 네부터 나으라. 물고 물렸어요. 어부가 와서 두 개 다 잡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온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진주 다이아, 하나님의 보석으로 극히 값진 진주로 부름받았는데 그걸 모르면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리는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극히 값진 진주인데 개 돼지같이 섞여버리면 개가 돼지가 진주 압니까? 발로 밟아버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진주인데, 세계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진주인데 개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경 두 곳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병으로 사여도 사여지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 넘어가서 6장입니다. 6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꺾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극히 값진 진주, 보석, 다이아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